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죠? 주보 앞에 사진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이 사진이 있는데, 이건 주로 여름 사역 때 많이 봤던 표지인데, 이 주는 그리스도 표지를 보니까 여름 사역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별로 기뻐하지 않은 여름 사역 열기가 점점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홍보 영상을 보니까 야, 정말 수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오늘은 또 홍보 2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홍보 영상도 정말 오병이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홍보 영상을 재미있게 은혜롭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잔치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통 주는 그리스도 말씀을 수양회 때 많이 했는데 미리 좀 맛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저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게 죄를 범하고 초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평소에는 너무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부모 그리고 우리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평상시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있다거나 또 무슨 어려운 일 때문에 잠깐 어디 떨어져 있게 되면은 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선교제에 가 있어 보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인가 실감하고 호들갑을 떨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감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경배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을 또 오래 지속하다 보면 이걸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냉랭해지고 느슨해지고 또 막연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느슨해지면 그 틈을 타고 헛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첫자리를 점령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전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학생 시절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말고 지금 2022년 6월 19일 현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진지하게 묻고 또 우리가 스스로 답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보면 8장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예시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많은 이적과 말씀과 예수님의 인품을 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세례 요한, 또 엘리야, 그리고 애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다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 정도의 인물에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이 질문하신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당시의 고대 사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왕, 메시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준 왕은 그리스도, 왕, 메시아 이렇게 막 썼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되고 재산을 뺏기고 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생명이 보장받고 또 재산이 보호를 받고 또 이기고 나서 그 왕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다가 나눠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황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엉망이 된 팀을 구출해주는 선수를 가리켜서 우리 팀의 구원자다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막 씁니다. 함부로 막 그리스도란 말을 쓰죠. 그러나 이 구원자가 전쟁에 승리한 자기 나라에는 구원자이지만 패배당한 그 나라에게는 원수들입니다. 임진왜란 안에서 이순신은 우리에게 참 구원자 같았지만 왜군들에게는 이순신 이렇게 아주 정말 이를 가르고 아주 미워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구원자야, 세상의 왕들의 한계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패배를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의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공공의 적인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온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로마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을 다 우리 모든 인류의 공공의 적인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상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은 사탄을 말하는데 이 사탄이 정복하고 있는 이 성문을 접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깨부시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스포츠의 그리스도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총체적인 온 나라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자칭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칭 그리스도지 참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애언하셨고 준비시켰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하셨던 그 애언의 성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잉태를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신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정복하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마귀의 권세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영웅들이 나중에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강포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자기 자신도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도 인간의 죄성을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묻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덧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영적인 왕이 되십니다. 구원하신 이후에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성결로서 우리를 종신토록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면 예수님이 더 막 영웅적인 일들을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세계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뒤에 살아난다는 것은 한 번이고 앞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모두 죄인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나와 친하고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외면을 벌입니다.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쑥덕거리고 흉보고 비난합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서 내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 허물을 가리워주고 나의 수치를 자기 수치처럼 여기고 앞장서서 막아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외롭고 비정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친구요, 동지인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딱 모른 채 하고 결국은 자기 살 길만 살고자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정한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센터의 한 양은 툭 한번 나타나서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목자들을 긴장시킨다고 합니다. 어디로 사라지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그것이 농담이 아니고 겁주기 사는 말이 아니고 정말 자기 정서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 차 뒤에다가 우리 차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죠.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내면의 영이 어떤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상한 상처와 아픔과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심령에 고통을 안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시달리기 때문에 그 내면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면의 고통과 그 눌림을 음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어떻게 공부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카페 가서 공부를 하는데 카페는 굉장히 시끄럽고 막 음악이 막 나오는데 그래야 공부가 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한때 BTS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다른 가수들의 노래와는 다른 뭔가가 있다고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팬들은 우리는 암이다. 우리가 BTS를 아주 지켜주는 암이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뭔가를 주는 BTS. 열광해서 전 세계에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BTS가 지난주에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내만 하는 부담감이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한 멤버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같이 음악을 만들면서 이게 정말 재밌다 하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의 음악과 동작과 의상과 모든 기획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음악만 듣고 있어도 현실을 탈출하고 뭔가 진짜 정신적인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10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인격이 성숙하고 사상적 어떤 것들 기초를 쌓을 여를도 없이 기획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음악을 주고 옷을 만들고 동작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무대에 서서 한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들은 너무나 공허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스타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공허함 속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약물을 손을 대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양산해내는 그런 꾸며내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온 나라조차도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불쌍한 양인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탁월하니까, 저 사람은 이만큼 꾸며놨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남 모르는 고뇌가 있고 죄로 인한 수치와 아픔과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 비난받고 금방 어떻게 되기 때문에 숨기는 겁니다. 꾸미고 치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인생들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아픔을 담당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수히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심으로써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왔다 한들 예수님이 당한 상처와 아픔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어요? 나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뭉개졌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어갈 만큼 십자가에서 완전히 으깨지고 짓밟혀진 예수님만큼 수치를 당한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수치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채찍이 그 대못이 나를 위한 것임을 영접할 때 우리는 마음의 모든 응어리와 상처가 풀리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죽음의 요소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패배감과 우울감과 열등감과 이런 모든 죽음의 요소까지도 다 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시고 모든 죽음의 요소도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나는 해피한데, 나는 상처도 없고, 나는 눌림도 없고, 나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 의심도 없는데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참석했던 클리블랜드의 우리 루킴 선교사 어머니 오셨나요? 어머니 다행히 오늘 안 오셨네요. 이분은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에 들어간 집안의 유망주였습니다. 와, 이제 의대에 들어갔으니까 이 집안을 빛내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집을 떠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 가운데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수업을 맨날 빠지고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서 드럼만 신나게 쳤습니다. 드럼을 잘 쳐서 친 게 아니라 괴로우니까 막 드럼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도 여자친구와 놀이공원 가서 놀고 또 게임만 하느라고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예과 때 유급을 당했어요. 본과에서 어려웠을 때가 아니라 예과 때 유급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아무리 방을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술을 먹고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분을 제가 본문은 본인에게 허가를 받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름 수양회, 아니 부활절 수양회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나사로와 똑같구나. 간판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무덤 속에 썩어가는 나사로와 똑같은 자인데 목자님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활기차고 즐거워 항상 활기가 넘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유급을 당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일주일에 5번씩 성경 공부를 해줬대요. 집에 있으면 헛짓거리 하니까 매일 나와서 일주일에 5번씩 성경 공부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점점 그 마음에 어두움과 무기력과 또 삶의 무의미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과 때 유급했던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의사고시 합격하고 지금은 미국 의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17년에 여름 수양회 봄 수양회 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죄에 찌들려서 폐인같이 살던 이 사람이 그래서 부모님이 발을 동동 굴러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그 목자님이 광주에 내려왔어요. 이 양을 1대1 해주기 위해서 목자님이 내려왔더라고요.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죄의 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2중 3중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열심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름성회를 통해서도 이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지금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엉망이 삶을 살을지라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것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메시아의 왕으로 영접을 했지만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찬송만 불러도 눈시로 뜨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지금은 과연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지금도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으로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물질적이고 육신적이 되어갑니다.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기 때문에 돈이 그리스도로처럼 여겨집니다. 또 쾌락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혼탁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고 있으면 어느새 이 짝퉁 그리스도가 돈과 쾌락이 명예가 또 이성 친구가 우리 마음의 메시아가 돼서 내 마음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알피타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맨 앞줄 앉아 있으니까. 남녀한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소감 쓰며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first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second, third 아니면 그냥 뒷자루를 물리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가짜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르며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더 행복하겠지. 정말 환상적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끄트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따라야 한다. 여기서 자기는 이기적인 자기, 육신적인 자기, 죄악된 자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만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행할 때 죄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면 됐지 왜 우리한테도 지라고 하시는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 신기하게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표 소감 발표를 한 우리 이기숙 목사님은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소감을 쓰기가 참 부담이 들었습니다. 학교 가서 학생들과 씨름해야지, 집에 와서 새 아이들과 씨름해야지 할 일이 많은데 소감을 쓰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감을 쓰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내 마음에 그냥 거룩한 소원만이 흘러넘쳐가지고 영적인 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저도 하기 싫어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하기 싫은데 목자라서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기 싫어서 목에까지 막 올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노랭이를 씹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면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또 힘이 솟아오르고 또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진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비밀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죽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신기하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예수님의 말씀은 알다가도 모를 말씀들이 많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잃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목숨을 더 꾸미고 싶고 더 풍요롭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는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가? 도대체 부활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용모가 변화돼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오늘 흰 옷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유한낙서에 담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봤죠. 영광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그 가슴에 각인이 되어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보았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말했고, 자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당당히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황후에 빠져서 그냥 이곳에서 그냥 집 짓고 그냥 삽시다. 너무 힘든 양치고 또 여름성에도 섬겨야 되고 내려가지 말고 그냥 산 위에서 집 짓고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양들을 치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 이 부활의 영광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질 때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열심히 질 때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이지선 씨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10년 만에 새로운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런 책입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분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3도의 전신 화상을 입고 40차례에 죽을 것 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사진에 보니까 수술을 40차례를 받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정말 사진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냥 사람이 불에 완전히 태워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0번이나 이 성형수술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며 이 고통을 참아내고 사회복지를 공부를 해서 마침내 한동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들어갈수록 깜깜해지는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입니다. 당신에게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인생은 들어갈수록 깜깜해지는 동굴이 아니고 언젠가는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깜깜해지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이렇게 썼어요. 힘을 내세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인가 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깜깜한 동굴의 연속인 것 같아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뭡니까? 동굴은 아무리 들어가도 끝이 안 나옵니다. 그냥 어두운 끝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마지막에는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출구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분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쓰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상당히 괜찮은, 그리고 아주 놀라운 해피엔딩이에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잘 사나 못 사나 다 터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 인생은 멋있는 터널이네. 나도 저런 터널 끼고 싶네. 빠져나와야 됩니다. 긴 터널이나 짧은 터널이나 밝은 터널이나 어두운 터널이나 다 통과하게 돼. 인생은 결국은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한들 마지막 그 엔딩이 지옥이요 저주요 파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이 아무리 긴 터널처럼 어둡고 칙칙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드라마틱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장 극한 상처와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요소도 정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